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부끄러우시죠?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시간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신나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마지막은 한 번 더.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이 내가 하는 길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지으신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전 좌석의 10%만 참석할 수 있었던 예배가 20%로 늘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허락된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주보 들고 계시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교회 유언입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한 번 이제 한 주를 할 때마다 원래 이제 설교가 보통 20분에서 30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체 저한테 미션도 잘 안 하시고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딱 5분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3주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더 깊은 내용이고 더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짧게 끝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어른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다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말씀을 안 전하고 끝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 장 6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짧으니까 합독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교육자가 유일하게 휴가가 있는 기간이 딱 여름입니다. 일주일 제가 휴가를 받고 그 휴가 때 뭘 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제가 재작년에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어떤 부분 얘기를 많이 했냐면 교육부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쪽 교회의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는데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치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생들이 오지 않더라.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교회 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자, 유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유언이 무슨 말인지 알죠? 유언.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자녀에게나 누군가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길지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쫙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그 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 머릿속에 있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많죠. 이 말들을 한번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이냐? 한 마디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유언을
그 수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세요. 이거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다 생각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집중하세요. 자, 이제 교회가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한마디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유언을 남긴다면 그것은 사랑하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마지막 턱 하면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바로 사랑하라 이것일 것이라고요. 교회는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너무나 가르칠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10번을 말했습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10번을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10번을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5번밖에 말하지 않았다? 그것도 잘못된 걸 겁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10번을 말할 때 사랑에 대해서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라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에베소서가 보통 신학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때 말하는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을 말을 할 때 다루는 주요 성경입니다.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내려볼까요?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일까요? 총 13개입니다. 자, 그것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책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유독 강조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자, 그래. 근데 이 바울의 서신 총 13권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6장이나 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읽은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베소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남길 유언은, 따라할까요? 교회가 남길 유언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다시, 교회가 남길 유산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 이 에베소서가요, 제가 오늘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것을 두고 옥중서신이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감옥이지만 사실 가택연금이긴 했지만 어디 나가지 못해요. 집이나 그 근처밖에 못 나가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감옥 여행까지 그 지중해 연안을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 그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 가지 못하잖아요. 빌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란 말이죠. 어떤 말을 담고 싶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정말 부부의 관계처럼 끈끈해야 되고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두고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가봅시다. 1장 4절. 1장 4절 찾으셨습니까? PPT 띄워주십시오. 네, 조금 작지만 보이시겠죠? 1장 4절. 밑에 6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네. 1장 4절과 그리고 6절. 네, 1장 4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을 가봅시다. 6장 23절과 24절. 6장 23절과 24절. 네,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두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교회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칠 거 많지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교회가 놓치면 안 되기. 사랑. 따라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유언하실 때 가슴 속에서 턱 하고 나오는 그 마지막 유언이 사랑하라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또 교회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는 우리가 유언을 몇 마디 했죠? 한 마디 했잖아요. 한 마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셨습니다. 몇 분 더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까? 5분? 10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1초. 그래서 우리가 한 마디 할 게 아니라 유언을 두 마디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두 마디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지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의 두 번째 유언. 두 마디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 자, 따라합시다. 교회의 유언은 더욱 사랑하라. 교회의 유언은 더욱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설교 강단에서 사랑해라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던 힘 다 해서, 젖 먹던 힘 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7절.
참 에베소서엔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걸 참 이렇게밖에 못 다뤄서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고 19절 17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의 내용, 특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자,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하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계셨던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지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분들이 젊으실 때는 교회가 이랬대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 일이라면 내일처럼 와서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세속적인 문화들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글을 냈었죠. 그리고 낙태법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다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다시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될 것 같고 대신 지켜줘야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이 세상 그리고 뉴스를 보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말고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사라져도 딱 하나가 남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느새 욕바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5%에서 20%로 떨어졌더라고요. 엄청 떨어졌죠. 근데 그 비난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욕을 먹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좀 달라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식을 요구합니다. 야, 교회야 좀 상식적이라.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냐?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식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상식을 요구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초상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상식의 삶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비상식적이다, 상식적인 일을 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초상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초상식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믿음, 그리고 방금 말한 초상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군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우리에게 대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지사님께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은 이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 지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 더욱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이 3주 분량의 내용을 좀 짧게 줄이긴 했는데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뭐였죠? 교회 유언 첫 번째 뭡니까? 네, 이거 너무 쉽죠? 두 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교회 유언은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PPT 아까 준비한 거 안 띄웠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맞출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쉬워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빼고 예언서 중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 하기 전에 읽고 할까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잠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언제 쓰였냐면 AD 60년에 쓰였습니다. AD 60년. 자, 60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언제쯤 쓰였을까요?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는 90년대쯤에 쓰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몇 년이에요?
약 30년 정도 되겠죠. 60년, 90년이니까 약 30년 되겠죠. 30년이면 20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50대가 되는 것이고 10대 때 하셨던 분은 40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자, 바울이 처음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앞에 뭐였죠?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지도 띄워주십시오. 지도. 자, 에베소 교회 보이세요? 저기 아시아 보이죠? 저 소아시아 밑에 바로 에베소가 보입니다. 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에베소가 있는 곳이 굉장한 무역이 활발하던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년마다 어떤 행사랍니다. 다음 신상 띄워주세요. 전에 제가 한번 우상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이 떠올라야 돼요. 아데미 여신. 자, 제가 좀 그땐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배 부분에 뭐가 있어요? 뭐 점이 많죠. 저게 다 젖가슴입니다. 젖가슴 24개. 그리고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목에 어떤 목걸이 같은 게 있죠. 그 점점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보면 저게 뭐냐면 고환이에요. 고환.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 사제들이 줄줄이 가면서 그리고 남자들이 또 제사 드릴 사람들이 줄줄이 가서 제사 드릴 때 소들이 있죠. 소들의 고환들을 모조리 쫙 쳐요. 소가 웅 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맞춰서 피를 싹 쏟으면서 그 소 고환들을 꼬매서 아데미 여신에게 씌워주면서 그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데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대지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낙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교인들도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2절 3절 다시 띄워주세요. 계시록 2절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위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표시를 안 했지만 2절 마지막 부분에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것은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치리하고 쫓아내고 이단들에 대해서 몰아내고 이런 일들을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게으르지 않을 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가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30년 뒤에 보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가르쳐야 될 거 너무 많고 지켜줘야 될 거 많고 더 많이 교육해야 될 거 갈 것 같고 성경을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지 애들이 바르게 살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고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알 수 있게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맨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예화를 정말 거의 2달 가까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예화를 주시는데 도저히 2달 동안 생각이 안 나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한 2주쯤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예화를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모두 마치고 제가 토요일 날 집에 좀 늦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사모님인데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왔냐? 조카가 같이 왔어요. 조카가 그때 2살이었거든요. 작년 8월이니까. 제가 이제 늦게 집에 와서 다시 설교 본문을 다시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좀 밤늦게 좀 자게 됐어요. 12시 반 좀 자게 됐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1시간쯤 누웠나? 자고 있는데 이 2살짜리 아기들이 뭐냐면 밤에 많이 울더라고요. 2번, 1번, 2번 이렇게 깨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와 하고 울더라고요. 제가 조카를 정말 사랑합니다. 조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때 좀 밉더라고요. 누나한테 짜증난다는 말 못하고 이것도 좀 웃긴데 누나 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가 이랬어요. 자꾸 너무 크게 우니까 어디 아픈 줄 알고 저는 아픈 줄 알고 그랬죠. 근데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희석아 이름이 은율이인데 은율이만의 또 아픔이 있다. 은율이가 지금 이가 나서 아플 수도 있고 성장통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은율이만의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은율이를 다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안으니까 더 울더라고요. 하고 더 울더라고요.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다시 재우는데 이러더라고요. 누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성 그늘에 굴 따러 가서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렇게 몇 번을 부르니까 조카가 어느새 잠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밤중에 저희 누나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니까 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달 동안 이 말씀의 예화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중에 그때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장가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장가가 어떤 것입니까? 자장가는요 누군가 애써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장가 배우려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장가는 우리가 어릴 적에 내가 아무리 투정버리고 내가 처음 태어나서 투정버리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내 자녀를 품고 내가 나중에 영혼을 품을 때 내가 어릴 적에 받았던 자장가와 같은 그 사랑을 똑같이 흘러내는 거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장가를 들으며 컸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는 걸 저희 누나가 들었고 우리 누나는 제 자녀를 낳고 그 똑같은 자장가를 다시 물려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유언입니다. 교회의 유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런 푸근한 사랑,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 푸근한 사랑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 뭐였죠? 교회 유언입니다. 자, 교회 유언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좀 말해주세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초라는 시간 은혜를 더 주셨어요. 두 마디로 유언을 한다면 뭘까요? 더욱 사랑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이렇게 부드러운 사랑 다 우리 마음 구석에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갓난아기와 같을 때, 내가 투정 부릴 때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제 사역의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편하게 목회하는 시간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살아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모이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네. 우리 다시 찬양해 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유언은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주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선생님들께 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유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 날마다 삶의 고백으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간판에는 사랑이라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격이 덜 됐으며 교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다져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저를 더 주님의 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자라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한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그것은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 요한이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는 또다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전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 전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하러 온 정용환 회장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의 광고인데요. 네, 오늘 예배 후에 16시 오후 4시에 줌으로 원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고 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애매해서 부득이하게 줌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모두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그 정회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목장 모임이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광고한 대로 2월 7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오후 4시 줌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광고 여기 실려 있진 않은데 혹시 있나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2월인데요. 네, 여러분께서 또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시작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